그 저에게 형성되어 있는 믿음의 콘텐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무슨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한테 형성되어 있는 믿음의 콘텐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계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됐고 저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걸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왜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은 이제 쪼그라들었냐면요, 저는 인생의 경험이 사실은 좀 얄팍해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눠드릴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일반으로 지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겪는 어떤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의문이든지 아니면은 빠지는 어떤 생각의 오류든지 또는 이제 그런 것을 교정받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료 의식으로 좀 나누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사실 자서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대개 이런 챕터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 정도 4개 정도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누구나 이제 어느 집안에 자식으로 태어나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아들로 태어났고 육신의 형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결혼을 해서 이제 누구의 배우자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 아내의 이제 남편이고, 이제 자식을 낳으니까 아비가 되고,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한 겁니다. 조부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이 출가해서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되니까 또 새로운 그런 신분이 생겼고요. 세 번째 장은 이제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의 또 인생의 한 챕터가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직장 중에서도 특별히 의사라는 직업으로 겪은 그 저의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째 장은 어떤 믿음의 문제,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또 그 삶의 어떤 또 챕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저는 장로라는 직임을 갖고 또 믿음 생활을 해온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경험과 또 교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기가 사실 복잡한데, 거기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몬으로서의 임체만도 있고 베드로서의 임체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3차원 4차원적으로 막 얽혀 있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이라서 쉽게 그 사람을 다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 복잡한 얘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신분은 베드로적인 이제 사람이 많이 돼 있는데, 어떤 점은 여전히 뭐 시몬이 너무 커. 그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저는 밖에서는 교회나 뭐 이런 데서는 베드로처럼 살았지만 집에 가면은 그냥 다 내 욕구대로 해줘야 돼, 이런 시몬의 그 비율이 많은 그런 또 인생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다 비슷하시죠? 저한테 있어서 저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성결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장로교를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장로교에서 다녔는데, 그 20여 년의 시간이 그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 40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뭐 그런 가운데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 안 믿는 것은 아니야. 근데 믿느냐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좀 자신이 없고, 그러면서 또 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손상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집 안팎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분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 교제를 하다가 말씀 교제 끝에 그날 나누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형광등 옛날 거 보면은 불이 들어올랑 말랑 들어올랑 말랑 깜빡깜빡하다 탁 켜지는 것처럼 꼭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거 전에부터 20여 년간 믿었던 말씀이고 알았던 말씀이고 난 믿고 있다고 알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의 실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실상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 전에 20여 년간 믿었다고 한 것은 사실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지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것이 저한테 이제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본 말씀이 이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좋은 믿음을 경건한 어떤 바람을 잘 쌓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실상이 된 바가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실상이 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이제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 역사를 BC와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주님 전,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 전과 주 후로 나누는데 저는 그 시점이 꼭 제 믿음의 BC와 AD가 나뉜 점 같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전과 그 후가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름대로 열심도 있었고 뭐 선교회 활동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전에 믿음은 신심이었더라고요. 신심.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발휘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했던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신심하고 대비가 되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니까 그 변화산은 영광으로 충만했는데 땅은 그냥 온갖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비가 제자들한테서 데려왔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아주 혼동에 빠져 있고 좌절감 이런 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때 그 아비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저의 그 25년의 생활을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믿나이다가 있었던 거예요. 신심은 있었던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필요, 믿어야 된다는 도리는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이 아비가 하는 말 속에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 믿음 없는 것. 나한테 그런데 정작 믿나이다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상충이 되잖아요.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비의 이 소리가 바로 나의 20여 년간의 소리, 내 안에 있던 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면은 늘 혼돈과 또 흔들리고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 그 다음에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 내가 믿나이다 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일과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위선과 그런 걸 보면서 그 믿나이다 했던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시점이었더라고요. 그때 믿음 깨서 오신 거로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저는 그때 참 자존심 때문에 그냥 정말 알량한 그런 어떤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갔었지만 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 깨서 이제 내게 오셨다. 딱 한 걸음 먼저 오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서 이제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익숙하고 좀 귀에 닳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주요 이것을 이 영어 성경을 보고 이걸 이해해 보면 이렇게 돼요. 믿음의 그 주도자요. 믿음을 주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바른 믿음,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 주도권이 내가 발휘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더라고요. 믿음의 주도권이시오, 또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아빠를 믿을 때 그 믿음의 근거는 아빠한테 있는 거더라고요. 그죠? 내가 의심하지 않고 아빠를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빠를 알고 아빠를 아는 것 자체가 나한테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이거 흔들리지 않아야지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에 안 믿어지는 것도 믿어지는 척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나 또 뭐 십자가의 이런 은혜라든지 이런 것을 의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이렇게 피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안에서 이런 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것을 시작하시고 주도권을 가지신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서는 제가 침례를 이제 받습니다.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성결교회에서 약식으로 이렇게 그 세례 받은 거 그거를 그냥 그걸 계속 우겼었는데 이제 이 믿음이 생기고 나서 침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성경 저희 교회 이제 수요 모임이라든지 아내와 교제를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말씀들을 좀 깨닫게 되는데 저한테 이제 중요한 몇 개 그 계단 같은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지나와서 보면 이제 이렇게 계단 같이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계시록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계시록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걸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데, 보면 이사야서 48장에서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3절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천지를 부르면 그것들이 내 말에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면요,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중에 누가, 아니면 온 세상에 누가 밖에 나가서 바람한테 말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디 오다 보니까 낙동강 보이던데 낙동강 출렁거린다고 낙동강한테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거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게 그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서로 호응이 되는지 좀 보시면 됩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뵀잖아요. 근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보면 처음에는 1인칭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죠? 1인칭으로.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복수가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가서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내가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라고 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또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라고 하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그에게 가겠다고 복수이신 어떤 그 인격체를 말씀하시는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약은 무엇이냐?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신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신약에 오면 여호와가 안 보였는데, 이제는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한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표현하자면 액자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액자 속. 그런데 이 주님이 한 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믿었는데,
이 성경에 지금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셨던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에만 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계셨고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오셨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한 분으로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액자 속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나하고 직접 이제 부닥치시고 내가 피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현실감 있는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계속 추궁되고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고 뭐 그렇지만은 우리도 한번 이 질문을, 이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자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죠. 그리고 예수는 헬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데이빗하고 다윗이 같은 사람이 같은 이름의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면서 발음이 마치 달라 보이지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왼쪽에 나와 있죠. 구원하시는 여호와란 말이죠. 예수님이 똑같은 그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똑같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것을 풀면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으로 또 한 보게 된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아담을 빚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아담을 빚으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이제 새로운 아담들, 새로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을 빚으시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이더라고요. 말씀의 구조가 똑같죠, 그죠?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하고 구조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 분이 아니고 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의 고백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잘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은 맞는 신앙 고백이긴 한데 이건 너무 커, 너무 우주적이야. 나하고 별로 이렇게 퍼스널한, 나하고 이렇게 별로 개별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 우주적이고 영원부터 계시고 그런 나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고, 도마의 고백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 주님이신데 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왜 저한테 중요했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이 생각 속에.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관계하시고 내게 지금도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나를 책망하실 수 있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슴이 아플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침례 받은 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서 참 이것도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시편을 이제 처음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의 위로를 얻을 때 많이 보잖아요, 시편을.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시편 속에 이 고난 속에서 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 다윗의 신음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생긴 이후에 시편을 보는데 시편에서 더 이상 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될 나도 안 보이고, 고난받았던 애처로운 다윗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만. 다윗의 그 모든 그 이 탄식과 신음과 두려움과 또는 희망과 기도 속 그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에 보면 시편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편에서 참 예수님이 너무너무 여러 군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그 시편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받은 다음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무엘 하를 읽게 됐어요. 사무엘 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거의 그냥 뭐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오른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울리는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영어로 보면은 sweet psalm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을 psalm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편을 보면은 그것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이 인간의 죄에 대한 향기로운 제물이, 우리 그 레위기에 보면 다 이 번제며 소제며 이런 것을 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사미스트, 그것을 이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평생 거짓말하고 보태고 빼고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 말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는 이 마지막 말은 다 정직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고 영과 이 영의 세계하고 통하는 말을 우리가 다 남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시편에 미리 예언된 그 스윗 사미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그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해, 여호와의 신이 나를 기대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의 앞에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동안 사울한테 쫓기느라고 힘들고 고통받고 뭐 그랬던 것들이 내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입을 빌어가지고 스윗 사미스트이신 진정한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을 내 입에 넣어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에서 받았던 인상, 이게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탄식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에 또는 이 어떤 소망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막 그런 이제 인상이 생긴 다음에 이걸 봤을 때는 이건 너무나 정교하다 그럴까, 아주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그 참 놀랍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런 생각도 들게 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예를 들면 시편 16편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성령께서 임한 다음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이거 보세요. 시편 16편을 쓸 때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시편 16편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죠?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이 향기로운 이 시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람이 이제 다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성경의 진리나 이 하나님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다 또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바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의사로서 좀 깨닫게 된 바가 있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심장이 중요한 건 아시죠? 그리고 심장 검사 다들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왼쪽이 이제 심장 초음파거든요. 심장 초음파 해보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되게 이렇게 왼쪽처럼 잘 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심장이 뛰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보세요. 조금 달라요.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네. 왼쪽은 제일 크게 보이는 데가 이렇게 잘 안으로 수축하는데, 오른쪽은 제일 꼭대기, 꼭지점 있는 데가 잘 줄어들질 않아요. 그죠? 네. 이런 것을 이제 스트레스성 심근증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의사들이 스트레스성 심근증, 이거 말이 너무 기니까 이제 영어로 해서 SMP, 그 환자 SMP 온 것 같아. 그 환자 SMP 뭐 좋아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스트레스성 심근증인데 이게 이제 어떨 때 오느냐면은요,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 아니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심장이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돼요. 관상동맥, 그러니까 심장 혈관에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그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이거 시편 22편 아마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제가 한참 영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봤던 때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I am poured out like water and all my bones are out of joint. My heart is like wax. 심장이
왁스 있잖아요. 왁스 촌농. 예? 촌농이 보면은 물컹물컹하잖아요. It is melted in the midst of my bowels. 그러니까 내 내장 안에서 뭐 녹았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로 읽으면 내 마음이 촌밀 같아 내 속에서 녹았으면 이건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영어로 보니까 이게 그대로 SCMP를 이게 기술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거를 발견한 의사들이 심장이 흐물흐물하다. 왜 이렇게 박력 있게 뛰지 않고 허느적한다. 그런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한 30년 전에 발견했으니까 2000년이라고 대충 치고 2000년 전으로 가고 다윗이 그보다 1600년 전인가요? BC? 70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 2, 3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SCMP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의사로서는 정말로 이거 너무나 놀랍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은 이런 의학적인 것을 기술해 놓으셨다는 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하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이거 정말 실제였고 얼마나 예수님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길래 사람의 나이로 30 몇 세의 그 나이에 SCMP를 앓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시편 38편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4절부터 해서 내 죄악이 내 머리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그러면서 내 성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여기는 그 창에 찔린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바늘 같은 거 들어오면은 아프다는 느낌 전에 뜨겁다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에 찔릴 때 첫 느낌이 이럴 수 있겠구나.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 뒷부분에 십자가 장면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자들, 그 모친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여자들과 그런 제자들이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멀리서 바라보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그 장면을 미리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10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10절 말씀도 얼마나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비의사인 분들이 읽으면은 그냥 사실은 그렇게 감흥이 안 와요. 그냥 예수님이 참 이런 고난을 겪으셨구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제가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심전도는 찍어 보셨죠? 심전도. 그럼 심전도 뛰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심장이 벌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심전도 보신 적 있어요? 네. 영안실 아니라 이제 임종하게 되면은 이렇게 뛰다가 저렇게 이제 이제 더 이상 뛰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걸 거쳐요. 아시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곧장 넘어가지 않고 이런 이행 과정을 거쳐서 심장이 멈추게 되거든요. 요걸 이제 심실세동이란 말을 해요. 예, 시험 볼 일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방금 읽은 시편 38장 10절 다시 볼게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이 보면 여기 my heart pant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옛날 영어인데 팬트란 말 있어요. 팬팅. 숨을 막 헐떡거리는 걸 팬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팬팅이라는 말이 숨을 이제 헐떡거린다는 말이 있고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
이 말이 어떤 데서 이 영어로 팬트로 그 번역이 됐냐면은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여기 어디 10절 My heart pants 이렇게 해서 H550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5503번 단어인데 거기 보면은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심실세동을 뜻하실 수 있겠구나. 여기 보면 palpitate란 말이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한 것을 영어로 palpitat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내 심장이 뛰고 이거 그냥 우리 말로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해서 이걸 읽어보니까 내 심장이 뛰고가 어디쯤이겠어요? 여기서 왼쪽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이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런 상태, 더 이상 정상적으로 박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인자로서의 그 생명이 절명되는 그런 그 과정에 대한 이 묘사가 시편 38편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 실제로 저는 심실세동이 온 환자를 옆에서 보셨으면은 쉽게 또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다 답이 있잖아요. 기력이 쇠요. 몸에 힘이 쫙 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막 119 오고 전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고 어떻게 돼요?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돼요? 눈에 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그 정확한 것인지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의학적으로 논증의 여지 없이 논증의 필요 없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침례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 이렇게 제가 전에는 뭐 하나님이란 말은 했는데 기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님이란 말은 잘 안 나왔었어요. 그게 제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주님으로 대접도 안 하면서 또 그러면서 주님 한다는 것이 이제 양심에 걸려서 주님이란 말이 참 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참 주님과 친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그때는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저한테 정리가 되고 말씀들이 꿰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미로를 같았어요. 침례 받고 한 8년 정도 굉장히 정말 미로를 같은 신혼부부의 그런 달콤한 허니문 같은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참 이야기하기가 참 창피하고 그래서 가능은 안 하고 또 말을 하더라도 대충 슬렁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참 이상한 것이요. 제가 심원으로 있을 때는 제가 의사로서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되고 나니까 그간 겪지 못했던 막 이 의사로서의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소소한 것도 있었지만 가장 이제 컸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의료 소송을 당해요. 소송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은 좀 부당하고 별로 저로서는 이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나로서 이제 당당한 그런 일이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 하루는 이제 출근해 가지고 이제
이제 전공의하고 같이 이제 아침 회진하려고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뭐 교수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는 제가 태어났지만 무릎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송의 내용을 이제 제가 받고서는 이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뭘 잘못했다, 뭘 잘못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을 준비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렇게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판단을 했고 어떤 조치들을 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질문이 떠올라요. 아, 이렇게 물어오거나 이렇게 추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 전날 생겼던 그 평안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차트도 찾아보고 검사 결과도 또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또 답을 또 만들어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깨져요. 또 이렇게 이런 걸 또 물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기를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것 절차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선 경찰서를 가더라고요. 경찰서를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제 소위 조서라는 걸 써요. 조서. 근데 조서를 쓰고 이제 나서 저는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 그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빨리 지나가야 될 것이 왔으니까 또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한 1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힘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1년이 어떻게 갔냐면은 이제 내가 그 재판하게 되면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재판하게 되면 뭐를 물어볼 때 뭘 어떻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준비를 했다고 생각할 때쯤 해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예. 검사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달라져요.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했느냐, 내가 내 마음에 거짓이 없느냐, 내가 진실하게 했느냐, 그 가족들의 마음에 정말 그 공감하면서 했느냐, 이런 것을 물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의학적인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압박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 짓누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것이 이런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런 걸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의 결과가 내가 창피하게 되더라도 이게 의로운 일로 이 의롭게 되는 일이 너한테 창피한 일이 돼도 괜찮. 이것이 이제 의롭게 끝나는데 너한테 그 창피한 결과가 와도 괜찮겠냐?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하여튼 몇 달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창피하게 될지라도 의가 세워지면 괜찮겠느냐? 너무 힘든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스 이렇게 제가 창피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의로운 결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이제 주님한테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혼자도 힘든데 이걸 아내한테 알려서 같이 힘든 거 모터로 그 두 사람 힘들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창피하게 된 결과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내를 아껴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했더라고요. 당신 남편은 잘하고 있는 의사야. 근데 이런 일을 당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안 가서 일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람이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그런 믿음, 그런 동의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이 공의의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뭐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공의의 문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깨닫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그때 조금 제가 더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가지가 있잖아요.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용서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있고, 다 우리 알다시피 다 이루었다 있잖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 구원의 문제를 주로 용서의 문제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무게로 이 공의가 성취가 됐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때 좀 더 알게 돼요. 어떤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서 내가 겪은 현실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그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갈 때 그 두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큰 기쁨과 두려움으로 제자들한테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가 부활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를 이해를 하면 거기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경외와 두려움도 같이 있는, 똑같은 무게로 있는 것이 바른 십자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그 과거의 십자가는 이와 같았었어요. 용서는 알았지만 공의는 너무나 그냥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이것의 이 무게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수레가 바퀴가 2개 있잖아요. 근데 바퀴가 짝짝이면은 앞으로 가나요? 제자리에서 빙빙 돌잖아요. 꼭 저가 그와 같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이 30분까지인가요?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